오늘 오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디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바울은 디도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정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했는데 아볼로는 한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뒤었습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고침받기를 두려워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아볼로는 잘 알다시피 성경에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은 신약 성경에 아볼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설교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자의 설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아볼로는 다시는 가진 않겠다. 결국에는 대신해서 간 자가 바로 디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도야말로 동료요, 동력자요,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된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에게 너희의 사랑을 보여라. 뿐만 아니라 그 자랑들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디도만큼 믿음의 발전, 진전이 있기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바울의 나의 동료다.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다. 또 뭐냐면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료라는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노노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쉐어러가 되겠습니다. 분배자죠. 분배자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배자라는 말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동료라는 말을 갖다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이게 동료죠. 그런데 어떤 동료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코이노스라는 말을 잘 볼 수 있는데, 코이노스라는 말은 프로페인이 되겠습니다. 세속적인. 여기에 세속적인 게 나오냐?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함께 일을 하면서 세속적인 것도 함께 나누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서 세속적인 거라고는 물질이죠.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물질을 갖다가 함께 공유했다. 위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료다, 나의 동료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면은 물질까지도 함께 공유할 수준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력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동력자, 시네로고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펠로우 워커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함께 일하는 자,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쉰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쉰이 되는데 함께가 되겠죠. 함께에다가 플러스
에르고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르고라고 하는 것은 to do work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자. 그러니까 이 동력자보다 동료가 조금 더 가까운 사이인 것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질까지도 함께 나누는 사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디도가 이제 여기저기 교회를 다녀서 선교비를 걷어가지고 오면은 그걸 가지고서 함께 나누는 정도로 선교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아포스톨로스가 되겠습니다. 아포스톨이 되겠죠. 사도라는 말인데 이 사도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아포라고 하는 프롬이 되겠죠. 프롬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되겠습니까? since 뭐 이후로 뭐로부터라고 해서 쭉 이후로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도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금정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가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포라는 전체자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히스테미 다시 말하면 appoint 지명하여 세웠나니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처음 시작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흠을 잡으려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다 또는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씩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세베대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고보, 요한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뒤에 동업자다라는 걸 보면은 이 동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물질을 함께 나누는 사이다. 이런 것을 대충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물질을 함께 나누는 사이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따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함께 놀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예수님은 단 한 번도요, 그 베드로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되리라라는 말은 하셨지만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주로 시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식으로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죠? 사람을 취하리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뭐가 되는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먼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이란 말은 안드로포스다. 말 그대로 사람이죠. 맨. 휴먼 빙 말 그대로 인간이죠. 인간. 인간이라는 말은 뭐 잘 알다시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확실한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지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령이 되신지라. 이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불분명한 존재입니다. 불분명한 존재. 영이 없기 때문에 불분명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귀한 존재로 지었었어요. 귀한 존재로 지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자꾸 이렇게 짐승과 같이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심성에도 감정까지 자꾸 엮으려고 그래. 감정으로 엮으면 안 돼요. 영으로 엮어야지. 감정은 다 있어요. 고양이도 감정이 있고 개도 감정이 있고 소도요. 도살장에 끌려갈 때 그 큰 눈에서 눈물이 두루두 떨어집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소고기 먹지 말아야 되겠죠? 소고기 잘 드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라는 이런 존재다. 그런데 이 말은 안헤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도 똑같이 맨이 되겠습니다. 남편이란 뜻이죠. 또 다른 말로는 sir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펠로. 자, 이걸 보면은 안헤르라는 말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인 걸 대충 짐작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남편이 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모든 확실한 존재로서 가르칠 수 있는 상관이 되시고, 또 예수님만이 귀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날 따라와라. 펠로, 동료가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플러스 옵스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말하면 눈입니다. 눈.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집중해 볼 것이 아니라 눈을 집중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의 눈을 집중해서 봐야지만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안드로피노스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개입이 안 되고 그냥 자꾸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발전을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인, 아주 인간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적인 걸 굉장히 앞세웁니다. 인간의 또는 인간에게 속하게 만들어요. 인간에게 속하게 만듭니다. 그게 안드로피노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끊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관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취하리라. 취하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취하리라는 말은 조그레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조그레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캐치, 잡아채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take captive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포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을 취하는데 이 사람이죠. 여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취할 때
생포하라는 거예요. 생포. 죽여서 취하지 말고. 죽이면 안 돼. 그죠? 죽이면 예수님의 사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말 안 듣는다고 죽이면 안 되니까 생포하라, take captive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to catch alive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서 잡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잡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요 사람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죠. 그죠? 그 여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죽은 자가 돼요. 그죠? 그럼 여기로 가면은 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to catch alive 살아있는 상태로 잡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로 잡으라. 고기도 여보, 물고기도요, 죽은 고기 잡았는데 죽었잖아. 값어치가 확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잡았는데 살아있잖아. 그죠? 화로라 그러죠. 화로. 화로는 비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고등어가 아주 성질이 더러워요. 고기 중에서 고등어가 되게 더러운 성질이 더러운 애가, 고등어 보면 항상 잡을 때 보면 바닥바닥 그래. 얼마나 바닥바닥 끓는지 몰라요. 고등어는 빨리 죽어요. 고등어를 갖다가 살아있는 그대로 화로 상태로 가져오게 되면 되게 비싸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되게 비쌉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취하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취하느냐? 조온이 되겠습니다. 조온. 살아있는 피조물인 거죠. 피조물. 살아있는 피조물 상태이고, 이 조온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냐면은 비스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말씀이 없는 자를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랬죠? 그대로 나오잖아요. 짐승이래요. 짐승을 생포하라는 거예요. 짐승을. 또는 애니멀입니다. 동물이 동물. 사는 게 거의 동물 수준이야. 사람은 사람인데 살아있는 모습이 거의 동물 수준이야. 조온이에요. 조온. 예? 조온에다가 캐치하라는 거죠. 캐치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고라는 말이 됩니다. 아고라는 말이 뭐냐면 bring, carry.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살려가지고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영과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지고 죽어 있는 자를 갖다가 영으로 살리는 거야. 살려가지고 하늘나라로 브링캐리 데려와라 이거야. 그게 사람을 취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몰라. 아무도 몰라 이걸 갖다가. 난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교회만 데려오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야 돼. 그죠? 그래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취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영과 생명이 가득한 사람 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진짜 어려워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이 정욕이 자꾸 이 사람이 썩어질 것을 당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랍니다.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약속. 에판겔마, 이거는 뭐냐면 프로미스가 되겠습니다. 프로미스인데 가로 열고 어부 가십니다. 이 에판겔마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말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냥 보통 일반 통칭으로 얘기하는 약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에판겔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다. 그럼 요걸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에판겔로에서 에판겔가 있는데, 어쨌든 그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에피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안겔로스, 다시 말하면 메신저가 전하해준 십자가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약속이 진짜 대단한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셔가지고 이 약속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 증거를 하면서 쫙 믿음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믿음의 선지들이 쫙 등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딱 나오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믿음은 있었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죠. 우리 옆에 사람은 나한테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진짜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직접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신성한이 되겠습니다. 데이오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신성한이라는 말은 데이오스, 디바인,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신성의가 되겠습니다. 신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성한. 또는 이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 갓헤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데우스입니다. 데우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는데, 데우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율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냥 대충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가요. 근데 잘못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이돌이 될 수 있어요. 아이돌. 우상.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에 참여하게 되라. 피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거냐? 본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성품을 네이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성품이 되는데, 이거는 에센스입니다.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은요, 다른 데서 찾으면 절대 안 돼요.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자연 속에서 보였다 그랬어요. 자연의 순환이라든가 우주의 섭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구가 부딪히지도 않고 항성과 행성이 부딪히지도 않고 그냥 잘 돌아가는 게 말이 안 돼. 한두 개도 아니야. 한두 개 모르겠지만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데 안 부딪히고 지금 열심히. 이게 본질이 인간이.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보였음에도 그들이 부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질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디스포지션, 다시 말하면 기질이죠. 하나님의 기질을 두고서 얘기한 것이 되겠고,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는 뭐냐면은 오더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퓨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퓨어. 퓨어라는 말은 뭐냐면은 스프링, 뛰어오르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말씀에 딱 들어가면요, 그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요. 성품이. 탁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는 스프링 업이 되겠습니다. 솟아오르다. 솟아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은혜가 막 솟아오르죠. 하나님의 비밀이 막 솟아오르죠. 하나님의 신비가 막 솟아오르죠. 얼마든지 솟아오르게 돼 있어요. 말씀을 안 가까이 해서 그런 거지, 가까이 하기만 하면은 이 말씀에서 신비가 막 솟아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응? Bring forth.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얼마든지 열매를 맺는 수준에까지 갈 수 있었다. 응? 프로듀스.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쭉. 어? 피톤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피톤이라는 말인데 플랜트가 되겠습니다. 식물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보세요. 식물을 보면은 막 잘라보면 이렇게 딱 단면을 한번 잘라보세요. 식물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딱 잘라보면 그 뭐가 접이 딱 나오죠. 그죠? 접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급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도 딱 들어가게 되면요, 그 안에서 그냥 생명의 접이 막 나와. 우리는 그것을 먹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약속을 통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날마다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료라고 나와 있죠. 아까 제가 동료는 뭐라 그랬어요? 네? 세속적인 것, 물질까지도 나누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물질까지 함께 아무에게나 나누지 않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밭이야, 밭.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집이야,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밭이 됩시다. 게오르기온이 되겠습니다. 게오르기온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밭이다. 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고 했으니까 이 밭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역사를 하시는가. 하나님의 밭이요. 다시 말하면 그라운드, 하나님의 땅이요 라는 말도 될 수 있겠고, 경작하는 땅입니다. 경작하는 그 농업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밭을 갖다가 이렇게 경작을 하는 허스밴더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경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막 어떤 한 사람을 갖다 선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밭으로 삼으셨어요. 삼아가지고 이제 막 지금 경작을 하고 계시는 거야.
농업을 하시고 이제 경작을 하고 계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게오르고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게오르고스라는 말은 허스밴드맨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부죠, 농부. 주님이 농부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농부라 그랬잖아요. 농부라 그랬잖아요. 농부입니다. 농부가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밭을 경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밭을 경작을 하실 때 어떻게 경작을 하실까? 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earth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지구라고 될 수도 있겠고 soil, 땅이 될 수도 있겠죠. land, 땅. 이거 뭐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라운드 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말인데 개에다가 그 다음에 에르곤 일하고 싶어 하세요. 액션이 되겠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 밭이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갖다가 경작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자꾸 하고 싶어 하시는 나는 그냥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내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해도요. 예수님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죠?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죠? 무슨 밭이라 그랬어요? 길가의 밭. 돌밭, 가시떨기의 밭, 옥토밭. 그런데 그 3가지는 다 쓸모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옥토가 돼. 내가 옥토가 돼 있으면은 농부가 되면은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적어도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음밭은 내가 갈아야 돼.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내 마음밭은 최소한 해야 될 거야. 가만히 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사람까지 억지로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억지로 불러다가 막 하시는 그런 분은 하나님은 절대 안 했어요. 응? doing 뭐 다 같은 말입니다. did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의 밭이요 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집이라 그랬습니다. 오이코도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너희들은 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이해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지어갈 수 있는 거죠. The act of the building, 다시 말하면 짓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건물을 짓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dification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화죠. 교화. 자, 하나님은 edify, 편집하고 싶어 하세요. 고칠 게 너무 많잖아.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또도 고치고 싶어 하세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올 때에 아무나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시죠?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복장을 떠도 고치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떠도 고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고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야. 만약에 아무나 들어오는 거면 굳이 뭐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그죠?
무슨 예수 믿어도 무슨 굳이 뭐 필요가 있어요. 그죠? 안 믿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너 마음 바뀌어라. 그래가지고 바뀌어가지고 딱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모든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그 마음을 고칠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이코도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이코스. 오이코스가 되겠습니다. 오이코스는 다시 말하면 dwelling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dwelling, 거하는 자. 주님이 당신과 영원히 거할 백성을 찾는 거예요. 다른 걸 찾는 게 아니고 당연히 거할 자를 찾는 거예요. 패밀리, 가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양자가 되는 거죠?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뭐 바꿔달라 그런 말도 할 수도 없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말 안 들은 애들은 지옥 가라는 얘기인데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가족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을 향해서 형님이라고. 시작. 시원찮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맞아주시겠어요? 예? 다시 한번 시작. 형님. 확실하게 불러야죠. 형님. 예수님 보고 형님 그러고 확실하게 부를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이코스라는 말이 되는데 오이코스에다가 도마의 합성어입니다. 도마. 도마라는 말은 뭐냐면 하우스탑입니다. 꼭대기. 지붕입니다. 지붕. 지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 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피조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 그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우스탑이 되는 거죠. 꼭대기가 되시는 거죠. 하우스탑이 안 됐어. 도마가. 의심만 했어.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거 똑같은 이름이에요. 도마가 의심만 하니까 네 손을 가지고서 한번 찔러봐라. 맞다, 한번 찔러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죽답답은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못 믿겠니? 한번 네 손 가지고 한번 찔러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우스탑이 되기를 원하세요. 꼭대기가 되기를 원하세요. 꼭대기를 되기를 원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이 같은 자가 누굴까요? 이 같은 자들. 그 장로 가이오가 있었습니다. 장로 가이오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박해를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 장로 가이오가 있었는데 이 장로 가이오에게 찾아왔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정근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정근하는 자들이니까 이 같은 자들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도 말입니다. 진리의 사람을 영접하는 거지. 근데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다. 다시 말하면 히포람바노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영접하다. 이 영접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서포즈가 되겠습니다. 상상하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조금 말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서포즈, 영접하다. 또는
answer, 대답하다라는 말도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견디다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쪽 집단에서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과 이쪽 집단에서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쪽 집단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요한이 주축이 된 사람입니다. 요한은 뭐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썼던 사람이죠. 그 굉장한 진리에 대해서 확실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긴 아는데 뭔가가 좀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 영접을 할 때는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동화될 때까지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진리가 똑같은 수준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견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being debt가 되겠습니다. 빚진 자로 생각하는 거죠. 빚진 자. 빚진 자로까지 생각을 한다. 다시 말하면 be bound, 묶였다. 함께 묶인 자들이다 라고 하는데 한참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한참 기다려야 된다. 휘포가 되겠습니다. 휘포라고 하는 말은 뭐 바이, 수루, 그 다음에 언더, 빌로우. 다시 말하면 좀 밑에서, 아래에서, 그 사람보다 더 아래에서 남바노가 되겠습니다. 컨시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려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좀 아래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원래 항상 그렇습니다. 어느 사회를 가나 어느 나라를 가나 어느 민족을 가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무식한 자들이 용감해요. 그죠? 몰라요? 여러분 이경규가 한 유명한 말 몰라요? 에? 무식한 자들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그랬어요. 이경구가 똑똑합니다. 무식한데 신념은 가졌어. 신념은 가져가지고 막 부시려고 그래. 이러면 굉장히 무섭다 그랬어요. 무섭다고.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페일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땅하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될 어터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와 진리의 사람들이 함께 합치지 않으면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니까 진리와 진리를 하나는 조금 좀 높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높은 수준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한좀 낮은 수준이지만 이걸 기다리면서까지라도 그들을 영접해가지고 한 팀이 되기를 바라는 게 바로 사도 요한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또는 to ow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빚을 졌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오페일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중간을 생략하고 오펠로라는 말에 대해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오펠로스가 중간에 있는데 오펠로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increase, 증가를 하기 위해서. 진리끼리 모이지 않으면은 거짓에 의해서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거짓이 너무 탄탄해. 거짓의 세력은요, 너무 탄탄합니다.
세상적인 학문부터 시작해서 가치관부터 시작해서 경험까지 시작해서 수많은 일들이 그냥 끊임없이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to increase가 되겠습니다. to increase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진리의 사람들끼리 증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고, 또 한 말로는 collect가 되겠습니다. 모으다. 진리의 사람들을 영접해서 조금 약간 질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모아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끊임없이 한 팀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가 이제 사람이 변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베드로라고 나오죠. 그죠? 아까 시몬이라고 나오다가.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나오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하고 막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냥 막 도망다니고 그런 사람이고 부인하고 막 그냥 저주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뭐 그냥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막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찔려야 됩니다. 마음에.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 드리잖아요. 마음에 찔려야 된다. 마음에 찔려야 된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대 형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제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찌할꼬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를 갈거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도 안 갈고 어찌할꼬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무덤덤한 사람도 있던데요. 그 사람은 그냥 속으로는 이를 가는데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부담감 없습니다, 일상에. 자기 싫은 거죠. 어쨌든 마음에 찔려라. 요 한 가지만 가지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찔리다. 카타뉘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카타뉘소. 프리크, 찌르다라는 말입니다. 찌르는 거죠. 자, agitate the mind, 메인먼터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심하게 동요시키다. 막 찌르는 거예요. 막 심하게입니다. 메인먼터리. 이건 아주 극상의 표현을 할 때 영어에서 메인먼터리를 씁니다. 아주 극상으로 찌르는 겁니다. 막 찌르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 찌르는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초리가 영 아닌데 근데 맞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맞아요. 예? 왜냐하면 성령님의 그 말씀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갈고 닦으면 닦을수록 또 뾰족하잖아요. 그죠? 갈고 닦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회 뜨는 사람도요.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칼 가는 거예요. 칼 가는 거. 칼 가라. 칼.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 전문가한테 맡기기도 해요. 칼 가는 사람. 이게 막 찌르는 거야. 막 말씀으로 찌르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음에 찔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타뉘소랑
to preach violently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마음과 양심을 격렬하게 동요시키다. 하나님 말씀이 막 그냥 들어가는데 동요를 시키는 거예요. 동요를 시키는. 그러면 상당히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진짜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리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카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카타는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몇 가지,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against, 대항하다. 또 하나는 down, 아래로. 이것도 또 있습니다. 카타라는 말 가운데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닛소가 되겠죠. 닛소라는 말인데 자,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to pierce, 찌르다, 관통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또 다른 말로는 sting, 찌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20몇 년을 연구해온 저만이 할 수 있는 신학교 교수도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자기는 찾을 수는 있겠죠. 자, 이 피어스라는 단어는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페이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페이로. 자, 페이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관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게 발전을 하면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페라스입니다. 페라스. 자, 우리가 계속 찔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찔리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어찌할까 하는 심정을 가지고서 그래도 가능한 버티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되면 이 관통을 하게 돼. 관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페라스까지 가게 돼. 페라스까지 가게 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바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utmost. 결국을,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찔리는 것이 오히려 찔리는 게 싫어서 그냥 피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한 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한 기둥이 될 수가 있고 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트를 얻어야 되는 거야. 컨커리션이 되겠습니다. 결국 결말입니다. 결말을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결말을.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찔리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찔려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끝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그 마지막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더 발전하면 페란입니다. 페란은 뭐냐? 페란은 other side.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육체에 속한 자였고 왼편에 속한 자였는데 이젠 영에 속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오른편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른 편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다른 편으로. 비욘드, 넘어설 수 있게. 우리는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걸 갖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찔려가지고 나중에는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비욘드. 화장품 이름도 비욘드 화장품 있잖아요. 그죠? 좋다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 화장품보다 우리는 넘어섰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비욘드라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넘어설 수 있는 수준에까지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페란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사이? 다른 편이요, 다른 편. 우리는 다른 편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 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과정 속에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찔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찔리는 게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다른 찔리는 게 하나 있어. 또 다른 찔리는 게 또 하나 있어. 그죠? 찔리는 게 또 하나 있어. 이게 뭘까요? 이게 똑같은 게 또 하나 있어요. 파이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스팅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요거는 자꾸 찔리고 찔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응? 파이스에서 나오. 파이스로 발전을 합니다. 파이스로 발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차일드.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겠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종으로 부르겠다. 종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좋은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카타뉘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찔리는 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결말을 가져오는 겁니다. 다만 참으면 됩니다. 참고 저도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찔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활과 내 삶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려면 너무나 먼 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찔려요. 자꾸 찔려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늘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 받았다. 여러분 부르심 받았죠? 함께 부르심 받은 거예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이제 거룩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형제들 나누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에 예수님이 도리의 사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도는 제가 아포스톨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죠? 예,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리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도리. 호몰로기아가 되겠습니다. 호몰로기아. 프로페션이 되겠습니다. 자백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꾸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자백을 해야지 우리 주님이 도리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자백도 안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 여러분 되세요. 자백해야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컴패션,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갖다가 고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사람이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멋있어서 그것을 썼던 게 아니고, 그죠? 자백을 잘했어요. 고백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높였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호몰로기아를 보게 되면 프로페션, 컴패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센트, 동의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는 거죠. 동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언어그리먼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의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합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호몰로기아가 되겠습니다. 호몰로기아라는 말은 호몰로고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호몰로고스라는 말이 되겠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다시 말하면
to speak the same입니다. 똑같이 말을 하다라는 거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백과 자백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말씀과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아직까지 못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똑같이 하려고, 가능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자꾸 변질을 시켜요? 왜곡을 시켜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똑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이. 응? agree. 동의하는 것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promise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호몰로고스가 되는데, 요거는 호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호무가 되겠습니다. 호무는 together, 함께라는 말이 되겠는데, 이 말과 함께 또 어떤 말이 되느냐면, same place, 같은 장소에서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in the same place, 다시 말하면 같은 장소에서 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장소에서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 다시 말하면 word가 되죠.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같은 장소에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똑같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말을 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예화를 똑같이 말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하는 게 바로 도리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다. 노에오가 되겠습니다. 카타 노에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카타 노에오라는 말입니다. 카타 노에오. 자,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onsider,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behold,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자꾸 깊이 생각하려면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perceive, 깨달아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discover,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해가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뭔가를 새로운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걸 발견할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을 거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관찰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계속 주목하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나, 대지상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최고로 좋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외우고 그것을 자꾸 묵상하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그 생각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자꾸 다른 생각이 우리 뒤집을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생각이 우리가 딱 계속해서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질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